이 시간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423장 무엇보다도 거두문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보다 더 검은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슬픔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즐기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용기를 얻고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두 번째 예언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보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기억하시죠? 이 블레셋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불려졌던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굽과 함께 늘 따라왔던 이름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늘 가시 같은 존재였지요. 블레셋은 유다 땅의 이스라엘 그 최남단 유다 땅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현재 가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 바로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의 원 이름은 필리스티아라는 말입니다. 필리스티아. 이것이 블레셋으로 불려졌고요. 이 필리스티아, 이것을 필리스티아인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이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5 족속입니다. 가자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글론과 갓 지역에 위치하고 이 5 도시가 서로 연합하여서 한 족속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연맹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가나안 땅을 진군해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난 다음에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들은 남쪽으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땅인데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 블레셋은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해가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다른 곳에 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지역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더더구나 결정적인 것은 이 남유다가 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고 남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유다를 습격하고 사람을 납치하고 에돔 땅에 그 사람들을 팔아 넘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들이 블레셋에 대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을 했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에스겔이 그리고 스가랴가 이렇게 블레셋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유다 땅에 있어서 블레셋은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시와 같은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왕이 지금 블레셋을 치기 위해 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치기 전에 애굽의 바로 왕이 블레셋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 블레셋을 점령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바로는 블레셋을 봉경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북쪽에서 큰 물결이 일어나서 시내를 이루어서 지금 이 블레셋 지역의 모든 성읍들을 휩쓸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울부짖고 울부짖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북쪽에서 일어난다라는 말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들어서 블레셋 지역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몽둥이인 것입니다. 몽둥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습니다.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손맥이 풀려서 자녀를 돌보지 못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엄청난 피난민들이 흥남부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손에 손을 잡고 지금 그 미군 군함을 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밀치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됐죠. 이것처럼 오늘 이 블레셋 지역에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휩쓸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 진군이 빨리 쳐들어왔으면 혼비백산해서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놓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고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블레셋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들어서 가사는 대무리가 되고, 블레셋의 한 지역이죠. 가사는 완전히 대무리가 된다라는 말은 초토화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죠. 에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조용해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라는 말이죠.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완전히 블레셋이 멸망을 하는데 언제까지 자기 자신을 자해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에게 부르짖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상에게 부르짖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 가만히 쉴지어다. 이들이 하나님의 칼을 언제까지 휘두르겠느냐. 제발 좀 칼집에 넣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겠느냐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자기 스스로가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고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향하여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던, 괴롭히는 그러한 가해자가 되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 번 진노하시니 완전히 블레셋이 초토화되어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완전히 멸망한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 편에 서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같은 가시와 같은 존재,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가시를 빼볼까, 그 가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노력하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가시가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가시를 송두리째 빼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괴롭히는 블레셋과 같은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되면은 그 가시를 송두리째 뽑을 때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시를 뽑는데 우리의 열정을 쏟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보복을 하는데 내 에너지를 쏟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세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이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세상의 원수 갚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원수는, 심판은, 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